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 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 속에서 몇 가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첫째 2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일들, 원문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들, 많은 영어 번역에는 메시아의 사역들, 메시아의 일들이라고 이제 번역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물어보게 하는데 오실 그분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원어로는 그런 어떤 미래형이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니고 우리가 문법으로 말하자면 소위 현재 분사, 오시는 분, The coming one, 호에르코메노스, 오시는 분, 오시는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이것은 성경에서는 거진 이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은 메시아나 동의어입니다. 오시는 분, 그러니까 여기 속한 분이 아닌 분, 다른 데서 오시는 분,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오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그분은 언제까지나 출처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 어딘가에서 오고 계시는 분입니다. The coming one.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실 때 첫 번째 질문에 뭘 보러 광야에 나갔는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했는데 아마 이거는 그 문자대로 보는 것보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헤롯 임금 이거 자기 동전, 자기 주화를 만들었는데 거기 그 주화에 있는 그림이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권력자 이런 걸 얘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히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그런 걸 좀 감안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참 독특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시기를 예언자보다 더 훌륭하다고 오늘 제 번역에는 읽었지만 사실은 예언자보다 더 큰 사람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심부름꾼으로서 메시아보다 앞서 보내는 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하는 겁니다.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 됨됨이가 이 세상에 나타난 어떤 인물 됨됨이보다 더 큰 그릇이다,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의 위치, 그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말하던 그 예언자보다도 이는 더 큰 인물이다. 뭐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헤롯에게 그 동생의 아내와 같이 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 요한의 그 어떤 설교를 보게 되면 참 불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끼가 지금 여기 거진 놓여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는 이제 본격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은 일이 이제 그 심판을 베풀 것이다. 그 말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아무래도 성경 읽다 보면 자꾸 저 자신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한국의 현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겠죠. 누가 악한이고 누가 의인인지 드러나야 되겠다. 요한의 생각에는 이제 메시아가 오면 그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 또 로마 제국 와서 온갖 가문이설과 온갖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통치, 자기들의 거짓, 자기들의 탐욕을 정당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 심판에 대해서 말을 따름이고 어떤 그런 권능이 없지만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저런 악한들은 찍소리 못하도록 어떤 그 밝혀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국민의 많은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셨는데 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지가 않고, 이거 뭐 다니면서 어디 뭐 저쪽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은 어디서 어촌에서 뭐 몇 명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가면서 그냥 설교나 하고 뭐 병 들었다는 사람이나 고쳐주고 하지, 전혀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어떤 그 예비자로 왔던 요한의 마음속에 헷갈리게 되세요. 이거 뭐냐? 그런데 다만 이제 요한에게 참 다행스럽고 잘한 것은 이게 뭐냐? 저건 아닌가 보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그래도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는 겁니다. 예수가 그분인 것 같다는 생각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본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현재형입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제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 원어로 스캔달입니다. 스캔달. 나에게 이제 스캔달이 있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요한에게서조차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 마태복음의 어떤 그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요한에게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하고 나서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요한까지를 포함해서 배워서 알고 있고 확신했던 것 이상의 의의가 있다. 요한은 심판을 기대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은 맞지만 요한이 생각했던 심판 이상의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식으로 일어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에 예수에게 걸려 넘어지는 게 되고 말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안 일어나니까, 다르니까. 세례 요한의 행동, 헤롯에게 가서 동생의 와이프가 그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한 것은 물론 옳았습니다. 그러나 옳긴 옳았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포함하면서 그것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롭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옳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평화가 뭔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압니다. 뭐 안 싸우고 서로가 갈등과 분쟁이 없고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근데 이건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밖에는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참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 되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는 어느 정도는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어느 정도만 압니다. 만일에 우리가 참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고 하면 예수님의 모습에서 생명의 줄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느 정도 밖에는 모르면서 그래도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불행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충분히 알았다고 하면은 참 자유, 참 정의, 참 구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또한 알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메시아의 예비자로 왔던 세례 요한도 심판에 대해서 또 오실 그분에 대해서 자기가 다는 몰라도 필요한 만큼은 안다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 또 예수의 모습이 자기가 생각하던 그 오실 그분의 모습이나 행적과 달랐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들으니까 그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오시는 분, 내 생각을 초월해서 다른 데로부터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과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모습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거를 마음에서 놓쳐버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옛 유다 백성들에게서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리스도는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시는 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듯이 우리와 같은 분, 우리와 같긴 하지만 우리에게서 나신 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지금도 또 앞으로도 여전히 오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서 오시는가? 거기로부터. 이 예수님이 오시는 분, 거기로부터,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 보좌 오른쪽으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거기로부터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거꾸로가 아닙니다. 인간들, 산자와 죽은 자가 그가 과연 메시아인가? 그가 과연 오시는 분인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인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요한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보낸 사람이 간 뒤에 요한의 얘기, 그게 뒷얘기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가장 인간으로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고 할지 모르고 그 사람의 어떤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요단강가로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나갈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크고 작음, 인간사에 생각하는 크고 작음,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이 어떠했는가, 심지어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그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짧게 말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것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그런 우리에게 사실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어떤 업적을 세상에 남기고 가는가 하는 조바심이나 명예욕,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물론 힘써야 됩니다. 힘쓰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중요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이 첫째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영예롭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평화의 왕, 생명의 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을 요한의 말과 같은 말로 명백히 물어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지 모르나, 그러나 이것은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요한이 말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분인가?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인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가? 말로 하건 말로 하지 못하건 궁금해하건 묻는 이들에게 교회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도 예수님의 대답과 똑같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에게서. 물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타락했을 수도 있고 왜곡했을 수도 있고 불의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될 수도 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만 봐도 아이들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이라도 말은 못해도 쟤들한테 내가 너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에게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쟤들에게 힘을 주는 말 한마디라도 하고 싶은 생각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즉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회복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잘못되고 타락된 모습만 보는가? 아니면 교회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볼 수 있는가? 무엇을 듣습니까? 또한 가난한 사람들,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지 돈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의 가난한, 특히 마태복음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절박한 사람들. 그런데 그 절박한 게 단순히 어디 가서 돈을 빌릴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절박함이 말입니다. 하나님밖에는 결코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그런 절박함.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건강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절박한 것. 그것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덕담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절박함이 채워지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가 이런 사람들, 이런 우리 가운데 아무리 작은 이라고 해도,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남겨놓는 업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